오늘 저는 치유와 회복의 비전, 그런 제목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비전입니다. 이 스가랴 8장의 핵심은 절망의 자리, 폐허의 자리 위에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비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 이 스가랴서가 처음에 읽을 때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나 실제 대하게 되면 이 스가랴서는 참 많은 위로와 치유와 함께 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몇 가지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을 완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을 완결하신다, 완전케 회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이렇게 읽고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최고. 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11번이나 반복할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11번 나와요. 근데 여호와는 2번 나와요. 하나님은 딱 1번 나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1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왜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러실까? 자, 만군의 여호와 11번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거는 우주적인 통치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우주적인 통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 이 전력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총사령관인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 회복의 약속이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평이 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가 2번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는 뭘까? 자, 약속의 주인, 언약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와 성결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언약의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럼 여러분 야훼, 이 뜻이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이름이죠. 반드시 자,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호와.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자, 내 백성과 너희의 하나님, 관계 회복과 소유, 이런 책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완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랬잖아요. 예, 우주적인 통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습니다. 질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 깨어질 수 없는 사랑.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질투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고 반드시 회복을 완결시켜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시작되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시작되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3절과 8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온다. 시온은 크게는 예루살렘이지만 작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8절도 보면 인도 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한다 그랬습니다. 8절도 보니까 거주한다 그랬죠. 자, 치유와 회복의 첫 단계가 뭘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진짜 무너진 문제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백성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뭐야?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치유의 근원이고 오직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이제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눈물도 상처도 실패를 당한 이들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한 자락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임재를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또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교회의 방향, 성도들의 영성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임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다시 시작되는 치유와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이 말씀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또 우리의 간절한 그 고백들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자신은 단지 감정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감정이 회복됐다면 진리와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참 복되게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핵심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사랑과 섬김. 인생 끝날까지 매일매일 채워가야 할 핵심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섬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섬김이 함께하는 회복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필요한 것이 뭐야? 절대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 성벽이 새롭게 건축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럼?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교회에서 정말 진정한 회복, 나 자신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잘 조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건물이 크고 적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리와 사랑과 섬김이 함께 잘 자라가는 회복을 주세요. 거짓을 버리고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와 사랑이 작은 자를 향한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품음으로 완성되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음으로 완성되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동시에 소망의 회복입니다. 소망.
자,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될까? 오늘 성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은 버림받았다 하나님 앞에. 바벨론 70년이니까 버림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는 여전히 너희의 백성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내 백성으로 여긴다. 여전히 내 백성이다 너는.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때때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또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신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었다. 자, 혹시 내 삶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네 하나님이다. 또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절망 속에서도 자,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아직도 내 인생에 참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또 진리와 사랑으로 늘 그렇게 인생을 섬김으로 살아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또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 또 기쁨 감사로 하나님이 채우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아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중보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과 이 아름다운 비전들로 가득 차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